에고에이미. 쉬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신학의 궁극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쉽게 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제자들은 무척 초조한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전부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어떤 죽음을 앞에 둔 분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린다. 또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와 잠깐 같이 있을 것이나 심지어 앞에 있는 그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항상 좀 리더 역할하는 베드로에게 너도 나 모른다고 할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맥 풀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니까 아 이때다. 이때 뭔가 좀 일어날지도 몰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한 자리 오면 우리 아들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따라다녔어요. 뭐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은 아니에요. 아무튼 상당한 기간을 모든 걸 내버리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이제 하나 터질 것만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맥 풀리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할 거예요. 더군다나 죽으면 땡 끝나는 것만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저들을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아. 아니면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나하고 같이 있게 할 거야.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토닥거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곳을 너희 알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불쑥 났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그 길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평면적으로 들으면 매우 쉬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가 어려웠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듣기는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누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로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점이에요.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말씀이죠. 나는 이다. 에고에미의 두 번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산상수훈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다에서 그럼 받아들인다 얘기야. 근데 대리자로 세웠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면 우리 쫓겨날지도 몰라요. 저 이단 하나 생겼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리자로 세웠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대리자로서 살려면 그 삶을 살아야지 돼요. 나는 길이다 할 때 그 삶이 왜 어려워요? 주님께서 길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길은 뭡니까? 하늘의 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참을 심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쉬면서 하늘 가치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죠. 진리 안에 건너기 어려운 것이죠. 생명은 뭡니까? 여기 제자들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사는 것은 봤어요. 과부의 아들이 사는 건 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스스로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소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이 순환을 당한다고 그러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그러죠. 당연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주 안에서 가치관은 다르니 세상은 어둠이고 주 안에서는 빛이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를 볼 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영혼까지 사랑하는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영혼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만 가지고 외친다고 할 때는 그건 일단 전도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정말 참된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게 쏟아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전도하면 복 받는 자에게 전도하는 거야. 교회 부흥되면 칭찬받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야. 그건 예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사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삶에 이르렀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게스마네 동산의 기도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바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누추함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초조함을 다독여 주셨다고 임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게 제자들한테 큰 힘이 됐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막 초조하고 다급할 때 예수님께서 다독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임종수 목사님께서 처방전을 좀 내려주시죠. 글쎄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당장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 붙들려가지고 도망갔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또 모여 있었어요. 그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효과는 없었지만은 점진적인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너희가 죽인, 너희가 죽인 담대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비로소 효과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 강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효과가 없었지만은 점진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것은 복음서의 모든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에 평안 안 오나요? 어디 오마주님 그런 평안 느끼지 않았어요? 따뜻하지 않던가요? 어두워 보이시네. 지금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다독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받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